성령 충만하면 잠자던 능력이 깨어난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6장 25절로 27절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시간에는 성령 충만하면 잠자던 능력이 깨어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 때문에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돌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므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서 부드럽게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 가능하며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직접 보고 가르침을 받고 양육되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는 도망을 갔고 부활하셨을 때에는 이를 듣고도 의심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고 그 약속하신 것이 오시면 비로소 너희들이 권능을 받아 내가 한 일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자연적인 재능과 초자연적인 은사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연적인 재능은 태어날 때 주어지고 영적 은사는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날 때 주어집니다. 이러한 재능과 은사는 오랫동안 심지어는 일평생 사용하지 않은 채로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재능이든 초자연적인 은사든 개발이 필요한 것입니다. 간혹 자연적인 재능 덕분에 모든 일에 유능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들이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연적인 능력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을 온전히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능력을 지닐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능력과 영적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삶의 목적을 온전히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잠재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잠재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 안에 내재된 자연적인 능력과 영적인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현재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한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신자에게는 항상 발전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인 한계에 도달하는 순간 비로소 우리의 영혼은 성령과 더불어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결국 우리의 자연적인 힘과 능력이 부족한 순간이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연적인 이해력과 창의력이 다하는 순간에 비로소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창의력과 지혜가 시작됩니다. 또한 무력감과 어떤 일에 평생을 바쳤어도 부족한 듯한 느낌이 들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느낄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주어진 잠재 능력을 개발해 다른 사람을 돕고 영향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 무감각하지 않고 일에서도 게으르거나 부주의하지 않으며 평범한 것에 안주하거나 책임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아무것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용 가능한 모든 것을 활용하여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의 축복을 위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적시에 행동하시기에 너무 이른 법도 없고 너무 늦는 법도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면 경제적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분명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결과가 나타나 전 세계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모든 신자가 매일 아침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일터에 나가 최선을 다해 일한다면 일의 질이나 생산력이 크게 증대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신자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올바른 동기로 행한다면 사람들의 태도가 개선되고 사기가 크게 진작될 것입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아이디어들이 저절로 생각나게 되고 혁신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신자가 가족과 친구들은 물론 일상에서 마주치는 낯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다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증오와 분노와 불신이 사라져 폭력, 범죄, 온갖 형태의 학대가 종적을 감추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성령은 우리 몸에 활력을 주시고 정신을 깨우치시며 열정을 자극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 우리 속에 잠재력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잠재력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세 가지 잠재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잠재력은 첫째, 사랑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또한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을 하고 나서 후회할 때도 많고 나중에 후회할 일을 저지르는 때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즐겁게 하는 일들을 선택하는 경향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장 가깝고 친밀한 사람들에게 시간과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 그렇지 못하고 잘못을 저지르곤 합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진정한 애정과 거룩한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하십니다. 성령은 자아중심적인 욕구를 억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베풀라고 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기꺼이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요구하십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함으로써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결한 마음으로 더 많은 동정심과 관대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면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모든 성령의 역사는 사랑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잠재력은 둘째, 순종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할 때에도 우리는 시기나 판단 또는 선택과 결정에 있어 잘못을 저지르곤 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행동만으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 신속하고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치 않을 때라도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성령은 인생의 큰 문제는 물론 순간순간에 이루어지는 결정에 있어서도 항상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변명이나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좀 더 신속하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성령 충만과 함께 순종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잠재력은 셋째, 헌신입니다. 우리는 늘 한결같은 태도로 주님께 헌신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마음만 앞설 뿐 실제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주일 아침에 늦잠을 자고 싶어 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고집스럽게 행하고자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우리 자신의 일들에만 관심을 기울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더 많이 감사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을 더 많이 읽고 교회의 삶에 더 많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열망을 갖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존재 깊숙한 곳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하시며 성경을 이해해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때로 어려움을 겪거나 좌절감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힘과 능력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경험, 교육, 기술, 노하우 등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도움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좌절감은 스스로의 실패나 도움을 기대했던 사람들에 대한 실망에서 비롯됩니다. 한마디로 낙심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 즉 하나님이 아닌 사람만을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의 힘만을 의지해 잠재 능력을 발휘하려고 노력하는 한 우리는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로 인해 실패를 거듭할수록 더 큰 절망과 낙심에 빠져 무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한 가지 열쇠는 우리가 지닌 최상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사람마다 추구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좀 더 많은 보수와 새로운 직책과 더 큰 혜택을 얻을 목적으로 일에 매진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고 더 큰 명예를 누리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자는 성령이 모든 일을 성부 하나님께 고하여 그분이 정하신 방법과 시기에 맞춰 가장 적합한 통로를 통해 우리에게 적합한 보상을 베푸시게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늘 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선행을 알든 모르든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선행과 내면의 동기를 살피셔서 공로를 인정해 주실 때 큰 만족을 얻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늘나라의 사역에 더욱 힘쓴다면 크게 쓰임받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이 행해야 합니다. 요리, 회사의 정책 수립, 집안 청소, 법 집행이나 판결, 어린아이의 다친 무릎을 보살펴주는 일, 전화 응답, 물건 구입, 봉사, 정원 손질, 건축 및 인테리어, 선물 전달 등 각자의 상황에 따라 크고 작은 다양한 활동과 일거리를 얼마든지 거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일을 주님께 하듯이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손에 잡히는 일은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해 부지런히 끈기 있게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지켜보시며 풍성한 보상을 내려주신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온 마음과 힘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할 때는 고무적인 태도로 인내하며 일해야 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일에 전념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 이끄시며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우리를 두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종종 더 큰 일을 맡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목적으로 달란트를 사용한 사람들은 더 많은 달란트를 남겼고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어떤 직업을 가졌든 또 출신 배경이 어떻든 간에 성령이 삶을 보상해 주신다고 믿는다면 장차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원리는 비단 직장 생활이나 사업 활동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특히 자녀들과의 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자녀의 삶과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를 사랑과 인내로 대하며 그들의 자연적 재능과 영적 은사를 개발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능력과 소질과 적성과 소원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개발해야 할 시기를 알고 계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며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우리의 삶을 그때그때 정확히 인도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현재와 장래를 위해 예비하신 풍성한 축복과 보상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이처럼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감동과 책망과 격려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 성령을 통해 자연적인 재능과 초자연적인 은사를 온전히 개발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자신의 한계를 느낄 때마다 더욱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선한 영향력을 이웃에게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 순종, 헌신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